주로 이제 부담 없이 가는 곳이 월남국수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월남국수도 굉장히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타운에서는 뭐 월남국수보다 다른 게 더 싼데, 근데 그 집에 딱 가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이제 그 앞에 그 젓가락 같은 게 나오면은 이걸 아이들이 계속 닦습니다. 그냥 이렇게 젓가락 나오면은 그냥 먹으면 되는데, 젓가락 같은 게 나오면은 이거를 또 그 냅킨으로 또 닦고, 수저가 나오면 수저도 닦고, 이렇게 해서 계속 닦아서 이렇게 놔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닌데, 그냥 인식이, 그냥 중국집, 월남집은 조금 불결해, 이제 뭐 이러한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그 숟갈 젓갈 나오면은 그걸 열심히 닦아갖고 이렇게 놉니다. 사람들은 좀 살아가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헝거보다는 새 것을 좋아하죠. 물론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 또 겉에 볼 때도 깨끗하고 이러한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새 옷, 새 자동차, 새 책, 새 컴퓨터, 새 전화기, 새 것은 사람들의 기분을 즐겁게 합니다. 좋게 만들어요. 헌 집보다는 새 집이 좋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모래 가지고 두꺼비 그 장난할 때도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그러면서 이렇게 헌 거는 버리고 새 것을 원하는 이러한 습성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날을 이제 또 기다리면서 바라기는 2015년도 이것이 헌 것은 아니지만은 2015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냥 새로운 2016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새해라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해. 그래서 그냥 연도만 바뀌는, 우리에게는 사실 그냥 하루, 오늘과 내일 하루 차이지만은 의미가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묵었던 것, 오래된 감정, 버려야 될 것들, 이것을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해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쪼개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새술은 새 부대 담으라는 거예요. 이 새술은 새 부대 담아라, 이 의미가 뭐냐, 그냥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써니벨에 있을 때 가끔 방문했던 곳이 나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 근처에도 뭐 포도밭도 있고 또 온천도 있는데, 주로 이제 산호제 이쪽에 있을 때는 나파라는 곳에 자주 갔어요. 그곳에는 온천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온천에 가기까지 양옆으로 그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그 앞에 간판에 그 사람들이 뭘 붙여놨는가, 연도수를 붙여놨더라고요. 자기네 회사가 몇 년 되었느냐, 30년, 60년, 50년, 어떤 집은 100년이 넘은 집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전통을 귀하게 여기니까 100년이 넘은 집들은요, 그곳에서 그 판매하는 포도주가 굉장히 비싸고 귀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포도주만큼은 오래된 것을 사람들이 가치를 쳐주더라고요. 오래된 것, 묵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39절에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봤더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좀 술을 좀 드셔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오래된, 뭐 100년 된, 200년 된 이러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된 것이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묵은 것은 좋은 건데 새 것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새 술은요 발효 중이기 때문에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이것이 터져버립니다.
발효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터져버려서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새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새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봤더니 33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가 보면은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불경건해 보여요.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책망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는데 나중에 신랑이 잡혀간다. 그때는 금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은 바로 새 술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신앙생활, 당시 율법자들이 오래 지켜왔던 형식주의,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지키면서 스스로 만족해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2015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된 것, 이것을 지켜오는 것은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율법적이고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이것을 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오래된 것을, 묵은 것을 좋아하는, 새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형식주의자의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새 것으로 변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오래되면은 옷은 내가 새 옷을 입고요. 또 고장나면 새 것으로 바꾸지만 우리 스스로가 새 사람이 되는 거에는 우리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을 다 무시하고 새 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형식주의가 되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한번 우리가 앉으면 자리를 바꾸질 않아요. 예배당에서도 보면은 늘 매주 그 앉는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구라도 앉아있으면 기분 나빠. 내 자리인데 누가 앉아있는 이상하게 한 번 앉으면 그냥 그 자리에 앉게 되고 이상하죠, 그죠? 그게 편한 거예요. 편한 건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신앙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날마다 변화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교훈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적에 내가 새 부대가 되지 않냐면 그것을 담지 못해 내가 터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낡은 부대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2016년 이제 앞에 표를 고민했어요. 첫 주에 다를까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때 다를까.
지난주에 주보에 이렇게 광고한 대로 한쪽에는 비전 2020까지 5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비전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2016년도는 어떤 해입니까? 영적 준비의 해.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뭘 또 준비합니까? 2020년까지 우리가 이곳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커뮤니티 센터로 전환되어지고 정말 지역사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또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포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16년에 보니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 너무도 단순한데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러한 유가 떠날 수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것에 그들이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오직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하겠다. 그렇다고 뭐 구세군 교회가 사회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겠는 그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것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바로 그 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